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십니까? 별로 안 나시죠? 네. 저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성탄절 분위기는 뭘까요? 어떤 게 성탄절 분위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탄절 분위기는 뭐인가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같이 밤을 새는 올라이트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참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 그때의 어떤 감정과 기분을 되찾지 못하고 마음이 팍팍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캐롤이 시끄럽게 울려도, 그리고 아무리 뭔가의 조명이 화려해도 그때의 분위기는 그저 아련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어린 날의 환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성탄절 분위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탄절의 분위기는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 안에서의 남녀와의 어떤 로맨스들이 이루어져 가고 또 가족들 간의 화목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성탄절 분위기를 낼 수가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성탄절의 분위기는 아무리 캐롤이 요란하게 울리고 또 아무리 수많은 조명들이 찬란하게 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그 아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그 성탄절의 기분과 분위기를 낼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어지는 그 성탄절의 분위기가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의사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죠. 정확한 또 팩트를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팩트이고 정확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진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상황일까요? 26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섯째 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섯째 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였던 사가랴, 그 가정에게는 어떤 생명의 잉태를 기대할 수 없는 대가 이제 끊어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가문이었고,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잉태가 시작되어졌고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된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27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 마리아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 다윗의 가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했던 그 가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직 결혼은 올리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로 남자와 교제하지 않는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소개하되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남자와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정혼한 여자이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시집을 정혼한 사람이고, 또 처녀인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찾아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 의미 속에 값없이 주는 것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료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천사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또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처녀였던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들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지? 라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30절에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생각을만 했을 뿐인데 이 천사가 이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천사가 마리아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깊은 아픔과 슬픔에 잠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에 참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마리아여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뭉뚱거려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평안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오늘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로 나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행복한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너 은혜를 입었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깜짝 놀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죄송하지만 결혼 안 하신 성도님한테 청년 자매한테 가서 너 은혜 입었어. 뭐요? 너 이제 잉태할 거야. 이렇게 이러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갑자기 남자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은혜 입었습니다. 뭡니까? 잉태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놀라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잉태하지 말아야 될, 잉태해서는 안 될 이 여인에게 너 은혜를 입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은혜의 그 내용이 잉태하게 될 거야.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축복으로 들렸을까요? 은혜로 들렸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갑자기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너에게서 날 그 아들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예수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부르죠. 이 예수가 어떤 자인지, 너에게서 잉태될 그 아들이 어떤 자인지를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너에게서 잉태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구원의 이름을 가진 자이신데 그는 큰 자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자와도 비교해서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조상의 그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없어질 허망한 왕이 아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그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개 정도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오늘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큰 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유력자보다 큰 자이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의 그 왕이시며 이 세상에 없어질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을 다스리는 어떤 위정자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무궁히 다스리시는 그 왕, 그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 오늘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을 때 그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예수의 놀라운 영광이,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를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는데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4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맞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그 마리아의 항변에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죠. 35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물학적인 원리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지. 하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능력으로 네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소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언가 빅뱅의 어떤 역할로 막 터져서 어떤 유기적인 것들이 생겨나서 그것이 점점 풍성해져서 뭔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 무에서, 허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 잉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창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또 세상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품 안에 다시 한번 세계가 창조되어져 온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신비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남자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좀 귀에 익숙한 그런 구절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무의 상태. 하지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창조되어졌고, 성령이 임하셨고 덮이신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시키신 이 놀라운 전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 아무런 능력을 끼칠 수 없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의 이 귀하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미미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미미하고, 세상에서 우리 이 크리스천의 존재가 미미한 것 같지만, 우리는 미미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하신 여러분, 그리고 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이 마리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리아는 이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의 또 능력을 의지해서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달음을 받은 마리아가 이것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이제 10달 동안 품으면서 그를 기다렸던 마리아의 그런 간증이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자신에게 잉태되어지는 것은 누군가 알기라도 한다면 이 당시에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품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사랑하는 아들을 30년 후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보내는 아들의 이별의 아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때 그 비참한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어야 됐던 그 현실도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아무런 죄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겪어내야 될, 주의 여종이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으로 겪어내야 될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의 마음을, 그리고 찬양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얻게 되어진 크고 작은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또 세상에 모진 그 험한 질병을 또 겪으면서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선인 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이오니 내가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절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식구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세 식구가 사는 가정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5살 된 막내 아들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저 아프고 신음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아주 가련한 그런 가정입니다. 어느 날 형이었던 소년이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었던 이 소년은 자기의 얼마 되지 않는 그 저금통을 들고 멀리 약국으로 다름질을 합니다. 그리고 약국으로 가서 자신의 저금통을 내어놓고 그 약사와 만나게 됩니다. 그 약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얘 어떻게 왔어? 무슨 약이 필요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동생이 아픈데 엄마가 기적이 있어야 낫는데요. 그래서 기적 좀 주세요 라고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약사가 어쩌지? 여기는 기적이란 걸 팔지 않아. 미안해 라고. 그때 옆에서 신문을 보던 한 신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왔어요. 꼬마야, 내 동생에게서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가 기적이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는데 못 사게 살 수가 없대요. 그 신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를 진찰하고 그 아이를 커다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키고 낫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커다란 병원의 의사였던 것이죠.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어머니의 마음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막대한 수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의사에게 수술 비용을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수술 비용은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간 천사가 은혜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정말 빵원이라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거라서 값없이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게 된 그 은혜는 은혜 있는 자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팔지 않는 은혜인 거죠. 팔지 않고 살 수도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는 오늘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자이냐면 종이 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성탄절, 이 땅에 세상의 가장 높은 보좌, 권위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말 구유에 나셔야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죄를 위해서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값없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었는데 그분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바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이 오심을 기념하는 그 성탄 주일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탄절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탄절 분위기를 마음껏 낼 수 있는 진정한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짜 성탄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진정한 성탄의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고백합시다. 가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만 마리아처럼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성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찬양합시다.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은혜 입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여.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은 어떤 세상의 안락과 평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은혜 입은 자로서 성탄절을 감사로,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찬양으로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분위기에 우리가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면서 은혜 입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찬송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나와 은혜 입은 자라고 했던 그 천사의 그 부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어디에서도 팔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 입은 자가 바로 오늘 우리임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마리아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으로 주신 깨달음 얻어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현실 속에서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합력하실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겨내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주는 잘못된 성탄절의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은혜 기억하며 진짜 성탄절의 분위기에 취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임을 생각하고 주신 귀하신 말씀 속에 순종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